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우리 찬송 함께 불렀죠. 546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해 볼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죠. 영의 양식이 되고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배고프면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얻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방망이와 같다 그랬어요. 방망이. 또 뜨거운 불길과도 같다 그랬어요. 막 불을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지 않으니까 막 속이 막 불이 타는 것 같은 불길과 같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엉그러져 있고 죄악되어 있는 모습이 단산히 부서지게 만드는 방망이와 같다, 이기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울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거울. 야고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문자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내 눈으로는 글을 읽지만 내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경험 하나를 뭘 했냐면요, 친구 목사님이 책을 하나 이렇게 저에게 선물해 보냈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그는 조직신학자인데요, 자신이 그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걸 회개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읽는데 그 친구 목사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제 눈으로 글을 읽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 저자와 글을 함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글을 읽을 때에 그 저자의 음성이 들리라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의 한 기조 한 기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 의로운 팔로 너를 붙잡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보라색 강단보가 내려지는 보라색 절기가 오는데요, 이 절기에 가장 초점이 되는 게 주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 자세로 다가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함께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내 믿음 마음속에 따라서 내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의 신앙은요, 체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 예? 은혜 체험, 성령 체험한 것이 그 신앙의 바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는 체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체험주의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에 갖고 있냐면, 근거를 삼냐면 기도 생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기도 생활이 자기의 믿음의 바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실천, 이 행동 있잖아요. 액션, 자기의 액티비티에게 뭔가를 활동하는 교회 활동, 섬김의 활동, 어떤 능력 있게 많은 활동이 자기 신앙의 바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자기 신앙의 뿌리를 박는 자리가 되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데, 우리 감리교 신앙 네 번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리적 선언 네 번째 항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생활뿐 아니라 일반 생활, 삶과 신앙의 충분한 표준이 된다. 이 표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표준이 있어야 모든 것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주에 올라가는 로켓가 말이에요, 표준에 안 맞으면요, 한치의 표준에 안 맞으면 추락하게 되거나 중도에 터지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번 중국에 있는 인공위성 말입니다, 직접 유인, 뭐랄까요, 사람이 타고 가는 그런 우주선이 발사돼 갖고 그 모듈이 이미 하늘에 떠 있는 정거장과 가서 도킹을 했어요. 도킹이라는 건 서로 딱 입이 맞물려 갖고 입이 딱 이렇게 같이 꿰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과 문이 딱 공기 하나 안 들어가게, 공기 하나 빠져나가지 않게 딱 끼어지는 그거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정확하게 되려면 뭐냐? 표준이 있어야 돼. 표준 정확한, 거기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딱 맞아야 가서 한치의 오차 없이 가서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뭐예요? 표준이라고 하는, 과학 표준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의 기찻길이 말입니다, 같은 넓이로가 쫙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기차가 말인데 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게 각 나라를 통과하는데도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표준적으로 다 그 기차 넓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믿음의 출발지 새신자 때부터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거룩한 성도의, 성화된 성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될 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는 신앙, 나대로 신앙,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신앙,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이루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반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반석에, 이 반석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체험도 중요하고 기도 생활도 중요하고 실천하는 이 활동성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모든 받침이 되고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꼭 우리에겐 필수 요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동서고금 어느 시대 어느 사람도 다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됐든지 성직자가 됐든지 어떤 신앙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위치예요.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는 그런 상태로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침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이 스마트폰에 이 나침판 기능을 앱을 깔면 말이에요, 다 보면 내가 지금 이게 동쪽으로 가고 있는지 서쪽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얼른 알 수 있어요. 요새는 내비게이션에 여러분 방향 그 나침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하고 하얀색으로 이제 바늘이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뭘 말해주느냐? 자기가 가는 방향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해주는데 아주 용이한 나침판과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 이거는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한 획을 긋는 자세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숫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요, 방향 잘못 잡은 대로 달려가 봐요, 소용없어요.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달구지를 타고 가든지 니아카를 끌고 가든지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목표지에 나오는 거 아시죠?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항시 내가 가는 신앙생활의 방향이 정상적인 방향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해갖고는요, 잘못하면 이단에 가는 거예요. 맹 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과 목표점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거를 지혜라고 표현해서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씀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냐, 모든 성경은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반쪽짜리 유대인이거든요. 엄마만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는 이방, 이 아시아 루스드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요. 모계 사회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우리 한국 땅은요 아버지 성을 따르잖아요. 부계 사회였어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부모 누구의 성을 따라도 가능하게 된 시대가요. 됐어요. 한 20여 년 됐죠. 그렇게 된 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미국인과 결혼해서 낳든지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해서 낳든지 간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 누구예요? 바로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되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어린 디모데가 이방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성경을 가까이 둘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그 시대에 성경이 오늘날처럼 흔하기나 하면요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유대인 성경은 굉장히 양이 커요. 지금으로나 말하면요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2000년 전에는요 이렇게 아주 얇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작은 글씨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손으로 말입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밥에다가 썼어요. 갈대밥.
그걸 꽉 눌려갖고 그걸 한 장 한 장 말입니다. 어떻게 이를 접어갖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가 그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까? 분명히 유대인들이 양피지에다가 기록한 말씀일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외국에서 살면서도 히브리어를 해야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히브리어를 누가 가르쳤겠어요? 천상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게 되기까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결국 뭐예요? 믿음의 근거에 바탕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인 이 어머니가 먼저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가 그것을 자식에게 일키웠고,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는 길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배고픔이 없게 하셔요.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란 아이는요, 하늘의 지혜를 알고 자라는 아이예요. 하늘의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담겨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인생의 획을 긋는 사람 많이 만나요. 여러분, 아무리 타일고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요, 할 일 없이 성경 읽다가 변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책은 하나 유일하게 허락되는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와서 재범하고 삼범한다 하면 아마 온 천지가 다 그냥 범죄자 출신 투성일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개과천선이 될 수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무엇이 또 담겨 있냐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도리가 담겨 있어요.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말씀들이 성경 속에 곳곳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라는 건 영감,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데요, 영감, 이 영성이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해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가 막힌 하나의 감각이랄까요, 영적 센스가 있다면 그게 뭐냐?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요, 영감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받아쓴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에 기도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누구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니까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말씀까지도 들려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행간이 읽혀지는 역사가 있어요. 행간이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영감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들어요. 그래야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의 사람이면 읽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을 그대로 받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글씨로 읽어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 말씀을 읽고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입니다. 요즘에도 물론 무전을 치려면 다 도스로다가 이게 도스 부호를 써서요. 띠띠띠띠띠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하면서 그 점 찍는 게 있어요. 점을 이게 마치 딴딴딴 치면서 옛날에 말입니다. 그 뭐라 그래요? 간첩들이 말이에요. 이불 속에 들어서 탕탕 받아 적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로 떨어지는 그 신호가 있어요. 이거를 이 통신회사에서 이거를 하는 사람 직원을 뽑으려고 사람을 말입니다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쫙 그 회사 문 앞에 장사진을 쳤어요. 그때 말입니다 면접관이 사람들을 잘 기다리게 해놓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불러가는 거야? 그 사람 왜 안 불러가는 거야? 하면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자꾸 말입니다 어느 사람 귀에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준비된 사람은 들어오세요. 준비된 사람은 들어오세요. 계속 띠띠띠띠 이런 신호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지루하게 사람들 기다리고 왜 문 열고 누구 들어오세요 이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런데 실제로 저쪽 안쪽에서는요 계속 무전을 친 거예요. 계속 무전을 쳐서 뭐냐면 준비된 사람은 들어오셔서 면접을 받으세요 얘기를 계속 띠띠띠띠 신호를 보내준 거예요. 어느 사람이 말하면 기다리다가 조용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들어오라는 거구나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 합격이에요. 그냥 당신이 이 신호를 알아들을 줄 알았으니 당신을 뽑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이렇게 신호를 보냈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어찌 저 사람들을 뽑겠어요. 수백 명이 모여왔지만 그 신호를 들고 찾으셨어요. 들어오라 해서 왔는데요 그랬다. 누가 들어오라는 무전을 치시지 않았냐고. 정말 무전을 친 거예요. 그 소리가 안에서 여러분 책상을 두들기면서 그 면접관이 부른 거예요. 누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신호를 듣는 사람은 들어오셔서 면접을 보시라고.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 손에 주어져 있어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먹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깨닫게 되는 거고 알아듣는 자가 그 축복의 길을 터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뿌리가 되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리하면 아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외면하고 그것을 불신하면 세상에 뭐 믿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 뭘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바탕에 두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근거를 삼고 지침을 삼고 방향 지시 등을 삼고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굴 데리고 일하시나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 쓰임받지 않고 단 하나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은요 그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요나를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도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안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이게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세상사 분별하고 사는 거 웬만한 아이들 유치원만 제대로 나와도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대학 교수가 돼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식은요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선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깨닫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크게 갖고 살아가시고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 때 정말 빛을 발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